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럴 때가 언제인가요? 그거는 내 뜻대로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성취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참 중요해요. 뜻대로 또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면서 삶의 보람과 또 의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뜻이 우리에게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올해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덕이 되고 복이 되고 득이 될 줄 이렇게 알고 그런 꿈과 뜻, 비전 이런 것들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을 가능성이 언제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심하고 안전히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걸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아픔을 느끼고 또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너끈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조건 유익한 것만을 주신다, 최고의 것만을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골로새서 1장 9절에 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뜻은 내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은 이렇게 제껴버리고 내 뜻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을, 신자의 반대는 뭐예요? 안신자예요. 안신자. 안신자. 이거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도 안신자들이 되게 많아요. 집요하게 자기 뜻만 추구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자기 뜻만 계속 추구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대신방 하실 때 기도 제목 받고 여기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 뜻만 여기 적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에 놓을 때 내 뜻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 또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계속 채워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 내용으로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뜻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외하고 내 뜻만 추구하면 내 뜻도 잘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기 시작하면 내 뜻도 이루어진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세 번째 간구인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자, 요걸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먼저 이루어졌다? 예, 하늘에서는 다 성취가 됐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뜻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성취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냐? 또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뜻이 뭐냐?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주기도문 도표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자, 같이 이제 다 외우고 계시죠? 그렇죠? 6가지 기도 제목. 그죠? 첫째가 뭐예요? 이름.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뜻. 네 번째, 양식. 다섯 번째, 용서. 여섯 번째, 시험과 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누구 이름이에요? 누구 나라예요? 누구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부터 누구 양식이에요? 내 양식이에요. 누구 용서예요? 내 용서예요. 누구 시험과 악이에요? 내 시험과 내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식, 우리 용서, 우리 시험과 악. 그러니까 이 구도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이해하고 이 기도 내용을 갖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을 그 기도자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그 도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어디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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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탐구하고 공부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든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박스. 보세요. 저걸 외우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고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 상태가 경외심으로 차오릅니다. 하나님을 너무 높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예배 받으시는 분의 관계, 예배 드리는 우리의 관계로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여기. 나는 그 목적이 아닌데 여기 비즈니스 하러 왔는데 이런 분은 1년 이내에 안 보일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근데 여기 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탐구하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천국에는 이미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 말씀에서 계시록 4장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천국의 예배 모습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네 생물이 있어요. 이 네 생물이 얼마나 신비한지 얼굴이 첫째 생물은 뭐 같아요?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의 얼굴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의 얼굴은 독수리 같이 생겼대요. 그리고 날개가 이게 붙어 있는데 보통 새들은 날개가 몇 개예요? 2개인데 이 네 생물은 날개가 6개고 눈이 셀 수 없이 많이 달려 있어요. 너무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게 보좌를 지키고 있는데 그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 원은 24장로가 딱 버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원에는 모든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제가 총신대학 처음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들어가서 그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저 다닐 지금도 있지만 총신대에는 교회 음악학과가 있어요. 거기 그 당시에 40명인가 그랬는데, 그 어느 순간에는 1, 2, 3, 4학년이 120명이 다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요, 40명만 찬양을 해도요 압도당해요. 이게 다 한 가닥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회 음악과 온 사람들은. 그런데 그 120명이 160명이죠. 160명이 앉아가지고 찬양을 할 때 천국을 경험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찬양대도 그날이 속 교기를 바랍니다. 한 160명 쫙 그냥 여기서 안 되고 이제 여기 앞에 쫙 서서 하면 되죠. 그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지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앞에 경배하는데, 오늘 교회를 보세요. 오늘 또 보면 빈자리가 있잖아요. 예배를 3번 드리는데도 급하면, 바쁘면, 내 볼 일 있으면 여기 안 오거든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이게 미리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딱 보니까 뭐가 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잖아요. 나라가 이미 천국에는, 하늘에는 완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간다고 그랬죠?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의 형태를 갖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이 4단계가 천국에서는 완성이 돼서 시행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타락과 구원의 과정은 중요한 3가지 진리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세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이 천국에는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는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여전히 죄가 지금도 왕노릇해요.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고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이라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주기도문 안에도 하늘이라는 단어가 2개 나와요. 2번 나와요. 2번. 성경 전체에 이 용어 자체가 600번 이상 나옵니다. 하늘이, 요한계시록에만 50번 이상 하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여기가 아니라, 그 말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사람들이 이념에 너무 이렇게 편향돼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제가 봐도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최고의 제도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하고 양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러나 이 땅의 나라 이야기, 이 땅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는 신경 쓸 줄 모르고 이 땅의 나라만 정신없이 집중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는 1000배, 만배, 몇억 배를 더 하늘나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 나라의 정신을 모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죄의 문제에 집중하라 그 말이죠. 죽음의 문제에 집중하라 그 말이죠. 사탄의 문제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늘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사시나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이거 하나 딱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여전히 땅의 나라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 이게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늘에서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됐다. 그러나 이 땅은 어떻습니까? 절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이 뽑으셔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시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는 겁니다. 아하, 이게 땅만 있는 게 아니구나. 어디도 있다? 하늘도 있고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경외심이 생기고 예배자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 예배에 집중하세요. 여기 오실 때 최우선순위로 예배자의 자리에 집중하셔야 그게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열매가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만큼 높여드리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가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두 가지에 집중하게 돼 있고요. 믿음 없으면 이 두 가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3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주권, 영토, 국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땅에서는 셋 다 어느 것 하나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한테 놀라운 참여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토, 또 국민, 그리고 주권, 이거를 우리가 뭘 잘하면 이 부분을 확장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를 딱 보시면 돼요. 하나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 세 번째는 사탄의 문제. 이거를 딱 보시면 돼요.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 이걸 알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일 뜻이 기쁩니다. 이 감옥 본의 아니게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감옥 제자 훈련할 때 물어봐요. 질문을 하면 어떻게 용감하게 딱 손을 딱 들어요. 저 감옥 갔다 왔다고. 여러분 감옥을 딱 가면 어때요? 여러분 거기서 계속 살기를 원하세요? 한시라도 나오기를 원하세요? 나오기를 원하죠. 근데 나오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죄값을 다 갚든지 아니면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든지 이렇게 거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3년형을 받고 딱 들어갔는데 1년 정도 살았는데 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내 이름이 딱 꼈어요. 그러면 열받을까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아. 겨우 몇 년 탕감 받았는데
2년 탕감받았는데 뛸 듯이 기쁘다. 뛸 듯이 기쁘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로부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진리를 믿었더니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기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언제? 날마다.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죄 용서 받았다는 게. 예? 또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별로 감동이 없어 이게. 예? 아니 요즘 저 코미디에서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코미디 프로에 이렇게 보니까 저승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승사자가 이렇게 저승으로 보낼 사람을 와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해가지고 뭐 홍길동 뭐 아무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맞네, 맞네. 그럼 이제 강이 있는데 요단강이래요. 근데 이 저승사자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 온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저승사자가 이렇게 보내는데 어떻게 보니까 사람이 잘못 온 거야.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려고 그랬더니 이미 화장을 했대. 아니 그러니까 막 싸워요. 저승사자하고 이 죽어온 사람하고 이런 법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서로 막 타협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내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없어요. 그 차이가 뭘까? 사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늘 우리를 이렇게 노예 부리듯 종 부리듯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사단에게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제안이나 명령에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예,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하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경험한 그 체험을 강하게 반복해서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가 헌신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저기 있어요. 저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뭘 경험해요? 죄로부터 해방, 구원을 경험하고 저 일에 집중하면 죽음으로부터 해방, 구원을 경험하고 저 일에 집중하면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 일이 뭐예요? 저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합니다. 선교와 전도이다. 간단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세 가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예수를 믿으면 뭐로부터 해방됩니다? 죄로부터. 뭐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뭐로부터 구원받습니까? 사탄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믿자마자 천국으로 소천 안 시키고 여기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저거를 동역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할 일은 바로 저게 사명이고 저게 목표고 저게 목적이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 전도를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딱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딱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직장 생활을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한테 세 가지를 꼭 전하겠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하겠다. 내가 내 사업장을 할 때도 내 사업장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된 이야기를 전하는 수단,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수단, 사단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이 위대한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내 사업장을 쓰겠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대신방 할 때 여러분 했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다 첫째도 다, 둘째도 다, 셋째도 다. 이것만 하면 이거 기도 몇 번 하다 보면 지쳐요.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앞에다가 태신자 이름 한 5명 이상 딱 적어놓고 내 직장의 목적, 내 사업장의 목적, 이거 내가 예수님 전하는 거, 죄, 죽음, 사탄 이거 전하는 거, 내가 이걸 위해서 진력하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경험, 체험, 축복, 넘치는 간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재밌어요. 이렇게 해야. 근데 이렇게 안 하면요, 인생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딱 연결이 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궁극적인 뜻이 뭔지 모르면 저 세 가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저게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하면서 가다 보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이 힘든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도 기쁨이 압도합니다. 압도. 영혼 구원에 진력할 때. 근데 만약에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럼 저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힘든 일 한 2개만 일어나 봐요. 기쁘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냥 다 뒤집어져 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 가지고 슬프고 안타깝고 우울하고 이러겠지.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 봤더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진력할 거야.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계속 샘솟듯 솟아요?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항상 원할 때마다 같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아이, 김건희시겠지. 아이, 특권이야, 특권. 대통령하고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맛보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특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주겠다. 이게 이 말씀의 뜻이거든요. 근데 별로 좋은 줄을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이 특권이 특권으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의무로 다가와요. 기도가 짐이 되고 부담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우리 권희택 장로님이 지금 그 용인 샘물 호스피스 거기서 이렇게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통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문자도 엊그제 이렇게 보내셨는데 산소 그 필요량이 집에 있는 그 기계는 5리터인가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 갖고는 지금 현재 이제 8리터가 필요해서 이제 그 용인 거기로 가셨는데 그 문자에서 이렇게 나한테 보냈어요. 요것만 해결되면 평택으로 가서 복음 전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전할 거라고. 예.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누구나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가기 전까지 우리가 뭐 하시다 가실 거예요? 예. 그냥 멍하니 있다 가실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위대한 사명,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주님의 뜻이 뭔가 봤더니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는, 여기에 우리의 제1의 목표가 딱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뒤에 있는 모든 거는 누가 다 책임지세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범사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감사하기 싫어도 감사가 나와. 술술 나와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 거기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SRT, K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가다 보면 다 내려요, 중간중간. 아무리 멀리 가봤자 부산 가면 내려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을 너무 멋지게, 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교회 다니시면서 사명과 관련된 일만 하시면 안 돼요. 사명 자체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 자체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종역도 지나거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쭉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주변의 부자들을 이렇게 보고, 부자가 몇 대를 못 넘긴다고 그래요? 예, 3대. 잘하시네. 예. 그 왜 3대를 못 넘길까요? 예. 그거는 그 앞에 부자, 할아버지, 아버지 책임이 커요. 자기가 걸어온 그대로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가르칩니다.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의 길이죠. 여러분, 부자 되려면 고난 없이는 안 돼요. 저는 부자만 3대 못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의 계대도 3대 넘기기가 힘들어요. 아버지는 잘 믿는데 아들은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특별 기회 있을 때마다 죄로부터 해방, 죽음으로부터 해방,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이 해방하셨다. 이 위대한 진리를 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얘기를 했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떠날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학원 이리 다닐 때도 보면 주일날 월요일날 시험이면 야, 오늘은 그냥 학원 가 이렇게 타협해버리고, 담임 목사가 여기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자식들 데리고 예배 같이 드리세요.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잘 안 하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자훈련 받는데 지금 20년 가까이 됐어요. 이분이 그 당시 집사님일 때인데 남편이 안 믿었어요. 남편분 지금 집사님.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지금 죽어도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안 돼서 정말 남편이
예수 믿고 지금 집사님 됐다니까요. 우리 남자분들 이런 여자분하고 좀 살아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내 남편,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내 아내, 부모. 여러분, 왜 유럽 교회가 다 문 닫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다 날아가 버려요. 한국 교회도 예외 아닙니다. 아니 요즘 그 전철이나 이런 데 터미널에서 막 복음 전도하면 교인들이 먼저 욕해요. 교양머리 없이 저게 뭐냐고. 교양머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가정이 용성하게 일어나느냐 주저앉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그 뜻이 뭐냐? 뭐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